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천국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병을 고쳐 주신 것, 기적을 베푸신 목적도 모두가 다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는 같은 말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 깊이 가까이 있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칭할 때에도 감히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입에 올리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드러내지만,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가운데 첫째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계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나오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는 해변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각기 다른 네 장소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고, 흙이 얕은 바위 위에 있는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 덤불 위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죠. 그러니 우리가 그 씨가 어떠한 결과를 나오게 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흙이 얕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햇볕이 쐬니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 덤불 위에 뿌려진 씨는 해를 받지 못하니 기운이 사라지게 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상생활에서 늘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 자신들이 살고 겪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러니 천국은 우리의 삶과 괴리되고 떨어진 그 어느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고 살아내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씨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씨가 뿌려지는 네 장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씨앗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길가에 뿌리는 것, 가시 덤불에 뿌리는 것,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갖 장소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같으면은 옥토에만 골라서 씨를 뿌리겠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단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금방 태울 만한 사람들에게도 그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곳에나 좋은 씨를 뿌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언제나 100배, 60배, 30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씨앗이 떨어지는 이 네 가지 경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하는 우리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씨를 뿌리는 예수님과 그 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원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어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완고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옥토에서 가시덤불,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과 같아서 낯설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쉽게 말씀을 버리고 상실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일 수도 있고 옥토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끈기와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는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 좋은 땅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내 상황이 조금 좋지 않고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귀를 가지고 여러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예수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유는 어려운 가르침을 쉽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비유를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배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깨달음 또한 깨닫는 눈과 깨닫는 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복은 어떤 특별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미칠 운명을 선언하시는데 영적인 질병은 치유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성전의 환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귀가 완고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죠. 이사야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보다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러한 예언자들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기도대로 쉽게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빠르게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예비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삶에 이룰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떠한 우리와 상관없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면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2023년 2월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욕망과 내 의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가? 사탄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길을 가셨는데 내가 높은 길을 걷고자 하면 그것은 천국 시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 복음의 씨앗을 나만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낯으로 그들을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하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온 누리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씨를 잘 간직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내 인생에 맺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는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총과 칼로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칼과 창을 녹여 낫과 보습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이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심판하여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권을 온 누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만 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럽혀진 피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당 밖을 나아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정읍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